네, 오랜만입니다. 한동안 제가 좀 몸이 아파서 한 3주 정도를 쉬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녹화한 게 없어가지고 그동안 녹화해 놓은 걸 다 까먹고 오늘 안 하면 우리는 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녹화를 또 해야 되는데, 예, 예. 저는 신장 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항상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을 늘 복용을 해요. 내 안에 장기가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의 장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몸과 장기 사이에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면역력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떨어뜨린 상태에서 생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도 잘 낫지를 않아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걸리면 좀 오래 가고 좀 고생하고, 예, 그런 지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예. 운명이 이러니 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가끔 이제 이런 경우에 조금 이제 불편한 점이 있죠. 네. 그런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것이 좀 불편한 점이 있나 하면 그걸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으니까. 자, 오늘은 어둠에 대해서, 특히 이제 마더 데레사의 어둠 체험, 부제, 신은 부제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마더 데레사 하면은 우리가 벌써 그분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미 저분은 살아계신 성인이다. 불교를 치면 생불이다 하고 모든 사람은 더 인정받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더 존경받은 분이죠. 그래, 교황조차도 마더 데레사를 존경할 정도로 아주 인도 캘커타에서 거기에 빈민촌에서 평생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온 대표적인 가톨릭의 성인이고 가장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닮은 분이라고 인정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97년도 이제 9월에 선종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나온 마더 데레사의 그 책이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데레사 성녀께서 생전에 늘 고백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신부, 피터 신부로가 이제 마더 데레사 주고받은 편지를 엮어가지고 마더 데레사 내게 빛이 되어 주소서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면서 이제 당신의 사정에 대해서 이제 세상에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죠,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가장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가깝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사실 분이라 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게 이제 신문에 이제 실렸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걸 좀 읽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더 데레사가 1979년 9월 마이클 반데어 피터 신부에게 털어놓은 자기 심정입니다. 79년이죠. 돌아가실 때 97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한 20년 전이잖아요. 벌써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9년 9월달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해 79년 12월 달에 노벨 평화상을 타세요. 아이러니하죠.
나도 이제 이 마더 데레사를 나는 1981년도 직접 봤어요. 내가 서강대학교 학생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가톨릭 학생회에서 이제 서강대를 방문한 마더 데레사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아주 가까이서 이제 당신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아주 가까이서 봤어요. 내 첫인상은 성인이라고 그리 추앙하는데 어딜 봐도 성인의 티가 안 나더라고요. 어디 촌노파. 다만 얼굴이 너무 쪼글쪼글해가지고 어디 하나 주름만 있지 펴진 데가 없는 아주 쪼글쪼글 손도 쪼글쪼글 키는 조그만하지 그런 분으로 기억이 돼요. 예. 보통 성인을 하면 거기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쁨, 그 다음에 빛, 뭐 이런 것이 올라오는 뭐 그걸 생각했는데 그건 아예 없었어요. 아마 이때도 이분의 내면 사정은 이랬다는 거죠. 네. 예.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가까웠던 피터 신부와 주고받은 편지 등을 실어 마더 데레사 내게 빛이 되어주소서라는 책이 출간돼 신의 부재를 고민했던 데레사 수녀의 내면 세계를 알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마더 데레사는 48년 하반기에 쓴 편지에서 48년 하반기 그러니까 외로움을 얘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이 고통을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48년 8월 인도 캘커타 빈민가에 들어가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타임은 데레사 수녀가 쓴 편지 40여 통은 그의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데레사 수녀에게 신의 부재는 봉사활동을 하는 48년부터 숨진 97년까지 그러니까 52년 동안 줄곧 계속됐다는 겁니다. 데레사 수녀는 편지에서 자신이 겪은 외로움과 어둠, 고통을 지옥에 비유했대요. 가끔 이것은 천국은 물론 이 신의 부재에 대한 외로움, 고통 이것은 천국은 물론 신의 존재까지도 의심하도록 자신을 이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 상태와 공적으로 보이는 모습의 불일치를 거론하며 자신의 내면 상태는 신의 부재를 경험하고 고통스럽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성인으로 초대받고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가톨릭의 표상으로서 취급되는 것과 속의 불일치에 대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거나 외투라고. 타임은 데레사 수녀가 신의 부재에 대한 고민을 부끄러운 비밀로 여겼지만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데레사 수녀는 신의 부재를 자기의 내면 속의 비밀로 여기고 부끄러움으로 여겼다. 그러나 가톨릭 신부들은 데레사 수녀의 고민이야말로 그가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 성스러운 선물의 하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예. 가톨릭 신부들은 오히려 그 신의 부재의 체험이 오히려 데레사 성녀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하나의 신의 축복된 선물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데레사 수녀는 97년 9월 인생은 낯선 여인 속에서의 하룻밤과 같다는 말을 남기고 선종하셨다.
이분은 2003년에 이제 시복되셨죠. 시복된다는 말은 복자가 된다는 복자. 복자가 돼서 성인이 되려면 복자가 되고 그다음 성인이 돼요. 과정이 그래요.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마더 데레사의 이 신의 부재에 대한 체험을 고백하는 이 책이 발간되면서 정반대의 이제 이게 반응들이 나왔죠. 소위 말해서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은 그거 봐라. 종교란 사람들이 만드는 흙이지 않느냐. 마더 데레사도 결국 신의 부재를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반색을 했고요. 예. 반면에 이제 가톨릭 이제 신부들은 신앙이란 느낌이 아니라 신념이며 신의 현존감을 느끼지 못하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분이 이루신 큰 일은 그분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의 부재는 뭘 의미할까요? 이 어둠 체험은 뭘 의미할까요? 정말 신의 부재일까요? 신이 안 계시는 걸까요? 이 어둠 체험은 신이 없다는 증거가 될까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평생을 하나님을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본 이분도 신의 부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죽기 선종 직전까지도 그러셨다면 가는 여러분들 죽음의 앞에 둔다면 과연 무엇에 기대서 안심하고 죽을 수 있을까요? 마더 데레사의 죽음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남깁니다. 저런 분이 저 정도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 그리스도 신자인 분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죽음 앞에서 지켜줄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여러분이 믿던 안 계시네 하면 어떡하죠? 마더 데레사 이 체험은 우리에게 큰 도전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둠이 뭔지에 대해서 밝혀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신의 부재는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어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둠이란 어디에서 있으면 어둠을 어디에서 경험되는가? 이걸 알려면요. 의식을 알아야 됩니다. 의식. 의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나라는 의식이 없는 의식. 다른 하나는 나라는 의식이 있는 의식. 의식을 알아야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든 인간의 문제는 나 의식으로부터 발생한다. 나를 의식하면서 모든 인간의 문제는 발생하고 모든 인간의 질문은 그로부터 파생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문제는 나는 나다라는 나 인식으로 끝이 난다. 그 문제가 해소된다. 이 카테고리, 이 범주 안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담깁니다. 신학, 철학적인 모든 질문이 결국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다. 나와 연관되지 않은 질문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의식은 그런데 의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 의식이 있는 의식이 있고 나 의식이 없는 의식이 있어요. 나 의식이 없는 의식이. 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의식을 우리가 삼매 의식이라고 합니다. 삼매 상태는 나 의식이 없어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삼매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보통 나 의식이 없는 경우 나 의식이 있는 경우 있는 가능성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삼매에서만 그렇다고요. 나 의식이 없는 거는. 삼매를 경험해 봤어야죠. 일반 사람들은 삼매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 의식이 발생하는 경우 이게 일반 의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하는 일반 의식 이건 삼매 의식. 삼매 의식 상태는 명상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명상하는 사람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삼매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수행이 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삼매 상태는 나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나에 딸린 모든 문제가 거기는 없어요. 나로부터 파생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고통도 없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가 없고요. 나가 없고 무아. 고통이 없고요. 무고통. 이거 뭐예요? 지복, 오히려 지복, 즐거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대상은 있어요. 그런데 대상은 상으로서의 대상이 아니고 실상으로서. 대상의 실제 모습, 실체, 실상으로서. 나는 없지만은 즐거움 속에서 사물이 있는 그대로를 아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삼매의 즐거움입니다. 요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요거를 에덴이라고 했어요. 에덴. 인간이 처음에 하느님이 에덴에 갖다 놨다고요. 원래 인간은 삼매의식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삼매의식에서 돌아 나올 때 제일 먼저 딱 올라오는 게 뭐냐 하면 나의식부터 올라와요. 나의식이 딱 생기면 삼매가 딱 깨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마치 물거품처럼 연기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식이 있는 것을 인간은 현실이라고 하죠. 일반 의식, 현실. 그러므로 현실을 여기서는 무아가 아니라 여기서는 나의식이 있죠. 그 다음에 지복이 아니라 곧 괴로움이 있어요. 대상이 실상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지로서의 대상이 있어요. 상으로서. 나의식이 있어서 비로소 존재의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걸 바탕에 깔아야만 지금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르더라도 그냥 들어두세요. 이 상태를 뭐라 했냐 하면은 이 상태를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라고 그랬다고요. 이데아. 이 상태는 뭐냐 하면은 이데아의 세계에서 추락해서 육체와 나를 동일시한 세계. 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서는 누스 상태가 있었는데 누스 상태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영혼의 상태로, 삼매의 상태는 누스락 하는 지혜를 아는 눈이 있다면 지혜의 상태. 여기서는 영혼의 상태. 참된 지혜가 없는 상태예요. 여기는. 그걸 억견이라고 하죠. 억견, 견해, 개인적인 견해. 이 견해의 세계. 이건 오류가 있어요. 이건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삼매에서 일반 의식으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삼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삼매를 경험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실제로. 수행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게 없는 거죠. 나의식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에덴스라는 나의식이 없는 상태를 먼저 기술합니다. 인간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나의식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안아야 될 문제가 나의식의 문제, 나를 의식하면서 쫓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식을 하면 쫓기냐 하면은 나를 의식하면은 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의식하면은 이것은 나를 인식하기까지 쫓기게 된다. 쫓김. 내 쫓김. 강요 반응. 가라고. 그래서 이게 나 의식을, 인간의 의식, 이 의식을 뭐라고 하면 지향성을 지닌다라고요. 지향성. intentionality. 뭘 향한 지향이가? 나 인식을 향한 지향이. 나 의식은 나 인식이 돼야만 해소가 되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걸로는 해소가 안 되죠. intentionality라는 게. 의식은 지향성을 가진다. 사르트르가 그걸 이야기했어요. 의식은 지향성을 가진다. intentionality. intentionality라는 거 하는데. 그래서 의식을 가지면 인간은 쫓기는 거죠. 나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예. 자, 이때 이제 존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나 의식을 가질 때 인간이 가장 인식 행위가 시작되죠. 나 인식으로 가려면은, 자, 지향성을 가지는데, 이 지향성, 내 쫓기는 걸,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걸 업이라고 해요. 업보. 유업보 무잡자.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서. 업보는 있으나 잡자는 없다. 무엇이 윤회하느냐? 업보가 윤회하는 거예요. 잡자가 윤회한 게. 내 쫓기는 이 상황이 모든 인간의 출발점, 근본 출발점, 이로부터 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 존재하라고 쫓기거든. 존재하라고. 하라는 끊임없는 푸시를 당해, 이 안에서. 나를 의식하면서, 의식하게 되면 그 다음은 존재에 대해서 강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의지의 세계는 이 자체가 끊임없이 나의식은 나를 의식했기 때문에 나가 자기를 끊임없이 나타내려고 하는 맹목적 욕구에 시달린다라고 하거든요. 그걸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했대요. 그럼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지향성이라고 얘기했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네. 어디로 가야 되나? 실제로 궁극적으로 나 인식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인간으로 인식하는 행위 자체가 인식하는 방법 자체가 나 인식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인간이 나의식에서 나인식으로 갈 때 그 출발점이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제일 첫째 인식하는 출발, 인식의 근거는 뭐냐? 인식의 출발? 인식은 뭐예요?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알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출발은 being부터 시작해요. 있음. being, 있다는 것이 첫 개념이에요. 인간이 가지는 첫 개념. 그 다음 경험은 이 있다는 것에 비춰서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의 근거는 being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있음으로부터. 무엇을 의식하면서, 나를 의식하면서 인간은 쫓기게 되는 거죠. 불안과 그 속에서. 실제로 나 의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간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나를 의식하는 데서 오는 그 공포와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를 존재하라고 내 속에서 재촉하는 그 어떤 의지가 있어요. 쇼펜하우어가 얘기하는 그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하여금 찾아라. 내놔 라고 하는데 인간이 여기서 가장 처음 내놓은 게 뭐냐면 나는 있다 입니다. 나는 있다. 뭘 근거로 나는 있다고 했냐 그러니까 이 몸을 근거로 나는 있다. 이 몸을 근거로 근거. 이것이 에덴셀러에서요. 인간이 눈이 밝아지자.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눈이 밝아지자 하는 것은 나의식이 발생하자. 무엇이 보인다 하면 자기 몸이 보였단 말이에요. 몸이 보였다. 몸이 보이면서 나는 있다. 이 몸으로 있다. 라고 자기 최초로 생긴 지식이 빙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어떤 추리로서 생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신작용이 아직 일어나기 이전이니까 의식으로 또 직관으로서 내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몸으로 있다. 그래서 이 몸으로 빼버리면 뭐예요? 나는 있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있다. 어떻게? 이 몸으로 있다. 나는 있다. I am being.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라고 인식했죠. 이렇게 해서 인식행위의 출발은 빙으로부터 이성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걸 서양에서는 뭐라고 하죠? 존재론이라고 하죠. 존재론. 온톨로지라고 그러죠. 온톨로지. 그리고 이성으로부터 해서 이성. 나는 있다. being. 모든 지식은 이성으로 다 환원이 됩니다. 자, 보세요. 맨 처음에 나는 있다. 이 몸으로. 두 번째, 나는 여기에 있다. 있죠? 내가 있으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또 나는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어디에서 와 있고 나는 어디로부터 와 있다. 어느 곳으로부터 어디에서 과거로부터 이렇게 와 있다. 네 번째, 나는 어디를
향해 있다. 있다. 다 있다죠.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I am. 처음에는 being이고요. 나는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있다. 현재죠, 현재. 현재는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도 들어가야 돼요. 장소가 사라져버리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됩니다. 현재는 반드시 시공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 있으면 나는 어디로부터 있느냐? 내가 왜 여기에 있게 됐지? 어제로부터, 지금 이런 이유로 여기에 있구나. 어디로부터 와 있다. 그 다음 나는 지금 오늘 낮에 스케줄을 체크를 하면은 누구를 만나게 돼 있지? 누구를 위해 향해 있다. 모든 것이 있음으로 다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다고 사람들은 자기를 막연하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나는 있다고. 이 몸으로 있다. 이 몸으로 보면서 나는 있다라는 개념이 발생했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자기가 있다, 있다는 것을 이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현사실성이라고 했죠. 현 존재가 막연하게 자기가 있음을 아는 있다는 것을 사실 그거를 막연하게 아는 거. 어떻게 있느냐를 따지지는 않고 그저 있다. 왜 어떻게 했냐? 이 몸으로 있는 거예요. 나는 있다. 이 몸으로 했어. 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실제로 인간의 뇌 속에 있어요. 사실은. 나에 대한 내가 있다는 나에 대해서 저는 지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가 후전두엽인가? 이 머리에 두정엽 왼쪽에는 나에 대해서 이 몸에 대한 홀로그램이 있어요. 항상 갖고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는 공간에 대한 홀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있다. 항상 체크한다고요. 이것이 이미 그렇게 습관화돼서 이미 뇌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24시간 우리 뇌는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를 체크하고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다. 나는 어디에 있다. 이것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하면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요. 나는 지금 어디에 여기 와 있다. 나는 그 다음에는 나는 뭘 하도록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향해 내가 존재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로 존재해야 되는가? 요 다섯 번째는 나는 누구로 있다. 나는 아무개로 있다. 요거는 신분이죠. 나는 딸에 대해서는 엄마로 있다.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로 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체크되게 돼 있다고요. 존재의 문제였어요. 무의식적으로 체크돼요.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체크 안 되면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가 흔들리면 체크를 할 수 없고요.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도 왜 여기 와 있는지가 합당하고 타당하지 못하면 인간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과거로부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이 이렇게 와 있는 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런다고, 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지? 스스로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다. 존재하긴 해도 힘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악한다면 인식 자체가, 자, 인간은 나를 의식한 인간은 나를 인식하는 쪽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인식하는 방법 자체가 있음을 나는 있다로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있음으로 다 환원돼 버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는 있다와 나는 이다는 나는 나다. 즉 나는 무엇이다. 나는 있다와 나는 무엇이다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다르다고요. 나는 있다만 가지고 나는 무엇이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무엇이기 위해서는 이 이다는 분명히 나는 나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걸 뭐라고 하나 동어 반복이라고 하죠. 나는 나다 동어 반복. 락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분석학자, 정신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플로이드의 정신의학과 분석학과 이제 구조주의 이걸 도입해가지고 이제 정신현상에 대해서 해석을 해오신 분인데 1900년대 초 사람이죠. 이분이 말한 것이 이런 이야기였어요. 온톨로지, 존재로는 온토톨로지다. 존재로는 온톨로지라고 하죠. 온톨로지. 이거는 on 플러스 토톨로지다. 로기. 부르는 로기라고 하는데 로지가 맞죠? 영어로. 토톨로지란 말은 뭐예요? 온톨로지는 온토톨로지. 토톨로지는 동어 반복이라는 거예요. 존재는 동어 반복. 이게 나는 나다입니다. 나다. 나는 존재는 나다. 자기의 동어 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가령 본질이라 하죠. 본질을 규명을 통해서 나는 나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가령 보세요. 나는 아이에 대해서는 엄마예요. 우리 딸에 대해서는 엄마고, 우리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고, 그 다음에 시부모에 대해서는 며느리다. 나는 엄마고 아내고 며느리다. 나는 무엇이다죠. 무엇이다. 그런데 그럼 나는 며느리고 아들이고 며느리고 아내고 그다음에 엄마인가? 라고 물으면은 속에서 그래 그거에 나다라고 대답이 쉽게 안 나올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그 이상의 무엇이거든요. 나는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자꾸 욕을 한단 말이에요. 딸은 엄마한테 자꾸 엄마로서 그걸 해달라고 하고 욕을 하고, 남편은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거기에서 맞춰서 열심히 거기에 하려고 하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요구에 100% 응할 수가 없고, 어떤 때는 내가 아닌 나로 있는 것 같아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요구가 심하고 한꺼번에 요구가 올 때는 화가 나서 내뱉는 말이 있죠. 나 싫어. 나는 엄마 안 할 거야. 아내 안 할 거야. 며느리 안 할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예, 그게 동어 반복이에요.
나는 나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대변하는 가장 올바른 답인 거예요. 가장 완전한 바예요. 나는 나다. 너희들은 나를 엄마, 아내, 며느리로만 이해하지만 나는 그거 아니야. 그 이전에 나는 나일 뿐이야. 라고 대답하기. 이게 바로 존재는 동어반복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나는 나다. 동어반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어떤 본질로도 하느님은 선하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인자하시다. 자비로우시다. 엄하시다. 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에 대한 본질 규정이에요. 이 규정을 다 합쳐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을 통해서 존재에 대해서 존재인식, 나는 나다는 나다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인간이 나를 의식한 인간이 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기만의 인식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존재론적 접근이란 말이에요. 존재론적 인식 말이에요. 내가 존재한다. 나는 여기에 존재한다. 나는 저곳으로부터 여기 존재한다. 나는 뭘 향해 존재한다. 나는 무엇으로서 존재한다. 나는 무엇으로 존재하기를 원한다. 모든 것이 인식은 내 존재 문제로 귀결돼요. 모든 인식의 지식은 나가 의식되는 한은.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내가 한 모든 의식을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모아놔도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주 선명하게 묘사한 사람이 묘하게도요. 무신론자로 이야기한 사르트르예요. 그 사람은 인간을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를 대자와 적자로 구분해요. 적자, 이거는 뭐냐면 에트르, 응수와 그 자신 안에 본질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가령 연필 하면은, 이 볼펜 하면, 이거 볼펜은 이 창조될 때 선언 용도라 하는 본질이 있죠. 딱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돌멩이 하면 돌멩이도 딱 당하면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있지만 몇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자는 에트르는 불의 비잉입니다. 비잉, 존재, 그 자체, 인셀프라고 할까요? 셀프. 그 자체 안에 있는 존재. 에트르 수아. 이거는 뭐냐 하면 향해 있다는 뿌는 그 자신을 향해 있는 존재라 구분해요. 이거는 인간은 다 대자예요. 인간만이 대자고. 그 외 모든 것은 적자. 모든 사물은 적자예요.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은 존재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향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본질을 찾아 나서는, 자기를 알려면 자기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본질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통해가지고, 결단을 통해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이다라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사물에 대해서는 인간이 이런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인간은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없느냐? 이 대자는 살아있는 존재고 적자는 이미지라고요. 이미지. 내가 나를 알락하면은 나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대자가 자기 신을 알려면 대자가 자기를
적자화해야 돼요. 적자화. 이미지화해야 돼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자화한 이 이미지는 실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나지. 살아있는 내가. 그러므로 이렇게 알아진 이 나로는 이 나를 규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비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인간이 자기를 아는 것은 당나귀 앞에다가 당근을 이렇게 달아놓고 당나귀가 그걸 계속 먹도록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 자기 본질을 규명하는 것은 계속 따라가지만 결코 자기 본질에 닿을 수가 없다. 자기 인식에 닿을 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나다라는 인식에 닿을 수가 없다. 결국은 오히려 현대 철학자들, 오히려 무신론자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IM에 대해서 더 규명을 잘 해놨다. 신은 있다라는 존재론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인식 체계 안에는 어떻게 돼요? 없어요. 부재일 수밖에 없다고. 신의 부재는 당연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 왜? 우리가 신에 대해서 자꾸 있는가를 찾거든요. 우리가 물을 때 있음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질문이 신이 있는가? 신이 존재하는가? 묻는다고요. 이거는 마치 뭐가 할까요? 어린애가 모든 것을 먹는 걸로 환원하는 거랑 똑같아요. 뭘 가져가도 아빠 그거 먹을 거야? 아주 예쁜 크레용을 샀는데 언니가 가져오니까 애가 보고 언니 이거 먹을 거야? 얘는 먹는 것과 다 연관지어야만 알 수 있는 것 똑같아요. 나는 어릴 때 크레용 색깔 아니면 연필에 그 색깔들 아주 예쁜 색깔도 보면은 굉장히 구미가 당겼어요. 연필의 용도가 반드시 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아이들한테는 그게 먹는 거냐 관심이 있다고. 먹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좋고 관심이 먹는 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신에 대해서 묻을 때 그거 존재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고요. 어린애가 그거 먹는 거야? 하고 묻는 거 똑같다고요. 신? 그거 존재하는 거야? 라고 묻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유치한 질문인지 알겠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있느냐? 신이 없다, 부재. 당연하지. 왜? 인간의 인식 체계 안에서는 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신은 나는 있다, 고로 나는 이다. 이게 과정이 있다라는 과정이 필요가 없다. 나는 나다 할 때 나는 있다, 고로 나는 나다라고 이 중간의 과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나야. 나는 나. 있다라는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쓸데없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을 가지고는 신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론에 길들여진 인간, 있음에 길들여진 인간으로서는 신을 절대로 알 수 없고 있음에 길들여진 인간한테는 신은 부재로 체험될 수밖에 없다.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은 부재로 체험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럼 이 어둠에 대해서는 그럼 이 어둠 체험은 뭔가 그러면? 인간이 신을 부재로 체험하고 어둠을 체험할 때 마더 데레사가 얘기했듯이 나는 하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모든 거 의심되고 인식할 수 없다. 현존을 인식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이 어둠이라는 영역은 있음이라는 인식 체계 그 이전이에요. 나 의식과 나를 의식한 의식만 있죠. 의식만 빛나는데 이 의식으로부터 있음을 내놔라 하는 어떤 강요하는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쇼펜하우어 얘기하는 그 의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업.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쪽에서 있음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나는 있다. 이 몸을 통해서 이래 가지고 안심을 하게 됐죠.
나 의식만 하면 이거는 불안하고요. 두렵고 공포스럽죠. 고통스럽죠. 나 의식만 하는, 나 의식만. 있음 이전의 것. 그러니까 이게 다 지워지는 상태. 있음 이전의 상태로 초대받은 사람만 이 나 의식을 직면하는 어둠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둠은 뭐냐 하면 나에 대한 있음이라 하는 인식 체계가 없다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야말로 진짜 하느님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다만 우리에게 하느님이 현존이 계시다 하더라도 현존을 알아들을 어떤 인식 체계, 인식 기능, 인식 감각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재로 없음으로 경험될 뿐이에요. 단지 경험되는 불안과 공포와 고통, 그다음 무, 아무것도 없어요. 대상이 없다. 예. 광활한 공허. 예. 저에게는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도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 체험인데, 이 어둠 체험은 아무나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당신을 직접 알려줄 때, I am을 알려줄 때, 나는 나다 할 때 나다를 알려주도록 초대받은 사람만 이쪽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가 아니라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을 마시는 고통스럽죠. 네. 더군다나 50년을 이렇게 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나는 이 안에 14개월을 있어 봤어요. 나도 어둠에 초대받았어요. 그 고통이라 가서 말할 수 없어요.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예. 그런데 여기 50년을 견뎠다? 이거는 이 존재가, 마더 데레사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그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에르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마더 데레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뭘 선포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뜻이. 예. 예, 이렇게 해서 신은 부재로 경험될 수밖에 없다. 있음이 인식의 인간이 인식 출발 자체가 존재론을 바탕으로 한 인식, 있음을 바탕으로 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는 신은 하느님은 부재로 체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재로 체험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어둠 체험이래. 그게 어둠 체험이래. 신은 애당초 존재론적 인식 방법에는 부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 오케이. 무신론이 아니라 네가 무신론으로 보이는 것은 네 인식이 being이라는 있음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넘어서야 된다. 있음을 넘어서야 된다. 신은 있음 없음에 걸려들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인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아질 수도 없어요. 알아지지 않는데 우리한테 파악이 안 된다. 다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인간에게 그저 주어지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인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노력에는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거저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거저 주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마더 데레사의 어둠 체험, 신의 부재 경험, 어둠이란 무엇인가까지 이제 규명했고요. 신은 부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 신을
쉬는 경험 되나? 예. 어둠으로서 쉬는 경험 되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